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4장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신방을 차리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열매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잘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걸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귀 사탄이 말이죠,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뱀으로 분장한 마귀 사탄이 말이죠, 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말이죠, 또 뭐라 그러냐면 따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유혹하는 이 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유혹하는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따먹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어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명철해질 것이다. 뭐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밝아질 것이고 똑똑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이러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죠, 이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얘기들이 많이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 뭐 방송에서 뭐 또 이 드라마에서 뭐 걔도 괜찮아. 소설에서 뭐 그러면서 뭐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아. 뭐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그 틈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겁니다. 우리 시대가 또 바뀌니까 말이죠, 이 내연기관에서 또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또 수소차로 바뀌게 되고 막 바뀌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도 직장이 많이 잃어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변화에 의해서 마음이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마귀가 우리를 늘 속이는 것으로 그렇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요, 한국 경제가 힘든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뭐 신문을 많이 읽게 됐을 때부터 계속
계속해서 들어왔어. 한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석유가 값이 올라가서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지금 IMF 터져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살아왔어.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어렵다는 얘기 잔뜩 들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살아왔어. 그래도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세계 대국이 돼서 대국. 아멘? 예? 그러면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좀 아껴 쓰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갑자기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한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나의 삶의 그 규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들 때문에 마음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막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그 세상의 말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귀에도 말이죠. 털이 있어가지고, 귀 속에 털이 있어가지고 이 먼지를 걸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말들을 잘 필터로 걸러내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물건을 팔 때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좋은 차구나. 그리고 좋은 집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확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차를 사면 이 차 가지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비가 좋습니다. 뭐 별 얘기 다 선전 많이 하잖아요, 선전을. 그런데 그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내 경제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야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집 파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조금만 계약공간이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저 당진목 하면서 이렇게 건물 지금 요즘에 안 쓰는 거 있잖아요. 한 20층짜리 건물에 무슨 거기에 뭐 아주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좀, 그러면 그게 막 그냥 돈이 막 불어나서 아주 그냥 그거 세도 받아가지고 좀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건축해가지고 헌금할 것도 없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저거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뭐 하냐면 거기서 그 건물을 지면서 이 동네에 그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구탄되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거기 투자할까요?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전화가 하도 오니까. 그래서 제가 굿한 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느냐 안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지 않았으니까 손해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투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아멘? 근데 이 악인들은요, 자꾸 우리를 자꾸 꼬드겨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니까 그게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자꾸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 그러면서 유혹해요. 이렇게 많이 좀 투자해서 잘 됐다, 그래서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귀한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보증 쓰는 거가 아주 쉽게 다 해서 말이죠. 보증을 쓰게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보증 쓰지 말라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그런데도 자꾸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보증 서달라 그래요. 아주 친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증 서달라 그래요. 그래서 안 서준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도 안 베푸냐고 이런 얘기하면서 또 보증 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과 내 감정과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대로 결단하며 거절할 때도 지혜롭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언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얽혀가지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노예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까지도 같이 있다 할지라도 보증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보증 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 책임자, 대표 되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보증을 서래. 그래서 얼마까지 서야 되냐 했더니 2천만 원까지 본인이 써라는 거야. 그래서 빌리는데 할 수 없이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빚을 못 갚으면 제가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보증은 어떤 보증이냐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보증이란 말이죠. 그러나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보증 서달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남의 빛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증 쓸 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보증을 쓰는 것은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내 한계를 넘어갔는데 경제적인 거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보증 서가지고 IMF 때 말이죠, 망한 집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같은 교인인데 말이죠, 속해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면서, 오래전 얘기죠. 그 예배 드리면서 보증서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보증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놀러도 같이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잘 엮어놓은 다음에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보증을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속해가 다 교회를 떠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요, 절대 보증 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화 오셔서 꼭 보증을 서야 될 때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화 오시면 제가 답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계가 안 되면 보증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아니, 성경 말씀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지만은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되면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능력이 안 되고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월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적당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거절할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왕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제대로 안 한 때가 있었어요.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군인들은 다, 신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말이에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 물었어요. 물을 필요도 없죠. 따라 삽시다. 물을 필요도 없다. 물을 필요도 없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한테 혹시나 저 영화 배우가 누구냐 이름이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 영화 배우가 이뻐? 내가 더 이뻐? 이럴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 눈에는 당신이 제일 이뻐. 이래야지요. 아니, 저 영화 배우가 이뻐. 그건 아주 그냥 얻어 터져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말이죠, 다른 데로 돌아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말이죠,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아주 인생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이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곤 신당에 지하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 맷돌을 가르면서 그러면서 두 눈도 뽑히고, 그 인생이 뭐예요 그게? 마음이 뺏기니까요.
생명까지도 다 뺏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을 이 달력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를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카톡에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말이죠. 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때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또 집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눈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노력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창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30년 전에 간암이 걸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이요, 온양온천에 계신 지금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간절히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시편 118편 17절을 그걸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이 성경책 위에다가 탁 줘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말이죠, 온통 집안에다가 다 붙여놓고,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자기가 눈에 닿는 곳마다 다 붙여놨어. 근데 가만히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자기를 자꾸 지배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대, 미치겠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의 생각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암에서부터 완전히 다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저한테 카톡으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그지글러 목사님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였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 가운데 5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5만 가지 일 중에 한 3%만 조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97%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중에 반은 아직 쓸데없이 옛날에 있던 일, 그걸 반은 옛날에 있던 일을 쓸데없이 생각한다 그러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또 반을 또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게. 아멘. 응?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예? 시편 118편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합시다 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저기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근데 올라오시던 교인들이 말이죠. 그 사진을 보고 전주 알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진이요. 참 신기하더라고. 이 사진이 제 눈빛이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또 쳐다본대, 눈빛이, 사진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일로 가보니까 진짜 그 눈빛이 저를 따라오더라고, 세상에. 이쪽으로 가도 또 눈빛이 따라오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진이 이렇게 사진 크게 서 있는 사진이 제 실물하고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보기 싫은지 저쪽에다 구석에다 처박아 놨어요. 그런데 이 3층에 있던 것이 이게 또 보기가 그런지 말이죠. 저 1층으로 갔다가 아주 내놔 말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 그것도 보기 싫은지 그걸 뒤로 다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보기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진인데 내가 이게 가면 눈빛이 나를 쫓아오고 내가 이리로 가면 또 눈빛이 쫓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눈으로 여겨보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말 가운데는요, 구부러진 말이 있어요. 삐뚤어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가운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내 마음도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내 마음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말이죠. 공산주의 얘기를 자꾸 공산주의 책을 자꾸 읽고 공산주의, 공산산산 그 책만 자꾸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얘기할 때도 보면은 공산주의 용어를, 북한의 공산주의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쭉 그 책을 이상하게 읽다 보니까 누구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입술에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입술을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기도를 하면 많이 입술에 훈련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말 잘하게 되고 성경 말씀 잘 읽게 되면 말을 잘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시대인데 방송을 내가 여기서 하면 금방 세계적으로 다 나가요. 요즘 시대는요, 말을 참 잘하면, 말만 잘하면 그러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입술에 말을 잘해야 기업도 잘하고, 말을 잘해야 학생도 가르치고, 말을 잘해야 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마음 가운데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 운전을 좀 빨리 하시더라고. 아주 좀 빨리 너무 빨리 했어.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해가지고 서산시 기독교연합 회장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신문에 크게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신날 거 아니야. 그래서 차 운전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확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욕까지 나오다가 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도를 많이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빨리 달리나 보죠? 이렇게 딱 알아채리더라고. 그 입술을 지켜야 돼요. 지혜롭게.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한 서너 명이 타고 가는데 목사님들 한 서너 명이 타고 가다가 이게 다 죽게 되면 장례가 크게 날 것 같다고, 큰 장례 치를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혀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혀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혀가 말할 때 그 혀의 열매를 내가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날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으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말, 이런 말로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열매를 맺고 내가 또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음까지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쓸데없이 악하는 사람들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말을 막 섞어가지고 나도 악한 말을 막 해서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쓸데없이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술집에 자꾸 가게 되면 마음을 거기 뺏기잖아요. 또 이 도박장에 자꾸 가게 되면 마음이 거기 뺏긴단 말이에요. 또 이상한 자꾸 잘못된 그런 곳에 가서 자꾸 놀라 그러면 마음을 자꾸 거기 뺏기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 뺏기.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그래요. 하도 설교를 길게 했더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 애들. 하여튼 얘도 하여튼 참.
짧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할렐루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마음을 뺏겨서. 마귀한테 마음을 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악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악한 생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앞으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을 갈 때 우리 잠언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그 길로만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 가운데는 악한 길이 있어요. 길 가운데는 이 오만한 자의 길이 있어요. 길 가운데는요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길 가운데는 주님과 딱 동행하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바른 길로 가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요.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귀를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내 눈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내 입술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자꾸 말하는 좋은 말씀으로 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마음을 악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